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져야 하는 기본 자세에 대해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야 할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이 새로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베드로는 이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 안에서 우리들은 정말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에 걸맞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교도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믿음과 소망을 삶으로 드러내고 공동 생활을 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교도들은 유대인들의 믿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과 같은 소망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공동 생활을 비웃거나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흩어져 있던 유대 백성들의 이러한 경험을 기초로 자신이 해야 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1에서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루민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는 엄격한 도덕주의자 같이 보입니다. 오늘날도 그러듯이 고대 세계에서도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킬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차지할 수 있는 것으로는 돈, 즉 좋아하는 모든 음식과 음료를 소유할 형편이 되는가, 그리고 두려움, 즉 원하는 만큼 생활을 탐닉하면서 자신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쉴 듯이 많은 배우자들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본초적인 욕망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초기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듯이 베드로도 결코 음식이나 음료나 성 자체에 어떤 나쁜 것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는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를 온갖 어리석은 인간을 말살시키는 것으로 이끄는 욕망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생활에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기에 더 위태로운 것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생명 1장 1에서 5절과 2장 4에서 10절에서 묘사한 새로운 자아, 진정한 자아의 숨겨진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욕망을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둔다면 참된 생명에 맞서 전쟁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 사람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처신하지 않으면 그들의 진정한 목적, 즉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여주는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진압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교도 세계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늘 그러듯 비웃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교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널리 인정된 도덕 규범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동으로 존경할 수 있도록 세상에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른다 해도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 아들의 위격으로 돌아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보던 이교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줄곧 오랐어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켜보는 이교도들에게 참된 인간됨의 도리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 13에서 17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표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니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황제든 어떤 가혹한 정권들이든 확실히 잘못되고 확실히 부패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확실히 원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줄곧 인간 통치자들의 권력 남용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경고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 세계 전역의 유대인들이 잘 알았듯이 폭군들이 특히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지독하게 굴지라도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을 인간 통치자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란 것입니다. 인간의 통치자가 만들어낸 질서가 폭정으로 변할 수 있지만 질서는 혼돈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폭정에 대한 정으로 인해 혁명 정치에 이르게 되기도 하지만 베드로는 다른 길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권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선한 행실을 통해 어리석고 무지하여 비판하려고 하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그분의 임재와 통치를 확립시키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압제적 폭정과 폭력적 혁명만의 선택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화롭고 지혜롭고 눈에 띄게 선한 삶을 삶으로써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단순히 한 부패 정권이 타도되고 필시 별다른 것 없는 또 다른 정권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 훨씬 혁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서신을 더 보면 베드로가 당장은 이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통치권자들이 항상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존경하리라 여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고난을 당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고한 조언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하며 가정을 사랑해야 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며 또 황제를 공경해야 한다고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경이란 황제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그를 잠시 통치자로 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자칫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적 상황과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틀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영적인 여행, 즉 영성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영적인 여행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